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우린 지난주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3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3가지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3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인데 목사님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3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정리해서 딱 3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3가지 일은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전파하시며, 세 번째 고치시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무엇을 사람들에게 알렸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따르세요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땅이에요. 천국을 모르는 땅이에요.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땅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는 것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과 또 천국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파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나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만난 사람은 이런 일을 선물로 받는다 해서 고치시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건 천국이고요. 전파한 건 천국이고요. 또 가르침을 받아 또 전파된 것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고쳐야 돼요. 육신의 병을 고쳐야 돼요. 특별히 생각을 고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한 거예요. 먼저 가르치시는 일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되어 있어요.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전에 있던 사람들이 가르친 것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서 마태복음 7장 끝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에 듣지 못한 말이고요. 이것은 권위 있는 자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이전에 자기들에게 하나님과 천국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선생님들이나 이 땅에 가르치는 모든 자들하고 다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깨닫게 그렇게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권위란 뭐죠? 권력, 권세, 막 힘쓰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꽉 차게 갖추어서 빈틈없이 갖추고 어디 모자람 없이 갖춰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저분 앞에 가면 무릎을 꿇고 싶다. 저분 앞에 가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다. 저분 앞에 가면 저분이 하는 말을 들어서 내가 저분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싶다라는 말과 그리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드는 걸 권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즉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랬나 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었나 봐요. 머리로는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저 사람을 따라가서 저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나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줄 때마다 마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안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나 예수님하고 함께 살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너희는 복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하면서 8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복을 받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8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8가지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에 외국에 가서 정말 백인들만 사는 동네에 간다면 목사님은 딱 표가 날 거예요. 왜요? 머리 색깔이 이렇게 까만 사람은 백인 중에 드물거든요. 거의 없어요. 또 피부색이 이런 사람은 백인 중엔 없지요.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황인종, 즉 색깔이 다른, 피부 색깔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또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하고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표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그랬던 거예요. 사람 중에 오셨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은 말과 그리고 같은 문화와 같은 생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백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황인종을 알아보듯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표가 났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에는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천국은 무엇인가 했더니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런 믿음의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서 내가 어두웠지만 내게 소망이 있어, 내가 일어나야지, 그런 말을 하세요?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다른 형제 자매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 말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아 오고 소망을 사그라지게 하고 아무런 사랑도 느끼지 못해서 차가운 말과 행동을 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네, 내 안에 소망이 생기네, 내 안에 사랑이 생기네,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되리라. 아멘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농담하고 놀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서 막 웃고 떠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보면 돌아와서 보면 재미는 있었는데 여기가 차가워지지 않던가요? 다른 친구들 막 놀려먹고 다른 친구들 못 살게 구는 그 순간에는 재밌었는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가만히 있다 보면 여기가 두려워지지는 않던가요? 다른 친구들 어떤 열심히 해보자, 잘해보자 그런 친구들 앞에서 안 돼, 그건 안 돼,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아유 그냥 있어,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 든 적은 없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말을 하면 달라져요. 쓰러져 있는 친구들,
낙심해서 있는 친구들, 실망해서 있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야, 일어나.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 얼굴 밝게 하자. 많이 웃자.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유, 너는 왜 그런 말해. 믿기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어보자. 우리 괜찮을 거야. 그랬을 때 돌아오면 이 마음에 믿음이 꽉 차요. 내 말을 들은 그 친구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나는요, 믿음의 말이 내게 들려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내가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또 다른 친구가 야, 난 틀렸어. 난 안 될 것 같아. 나 포기할까봐. 그런 친구에게 야, 너 포기하지 마. 너 돼. 소망을 가져. 야, 잘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을 하고 돌아오면 이 안에 꽉 찬 소망이 생겨요. 그래, 나도 똑같구나. 나도 열심히 해보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소망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안에 소망의 말이 꽉 차게 돼요. 또 다른 친구가 쓸쓸하게 외롭게 있을 때 가서 야, 친구야, 뭐하냐? 나랑 놀자. 떡볶이 먹을래? 가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해주고 돌아오면 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서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자,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믿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소망을 말했더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꽉 차서 어둡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난 믿습니다. 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낙심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내 안에 소망이 생겨나서 야, 내 자신아, 뭐하고 있니? 너 소망 가지고 일어나 라고 말하게 돼서 내가 소망의 사람이 돼요. 또한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의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늘 보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전파했어요. 전파했다는 뭐예요? 천국을 전파했어요. 왜 천국을 전파해야 될까요? 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어요? 그래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벼랑 끝에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늘 답이 없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돈도 없어지고요. 건강도 없어지고요. 인기도 없어지고요. 잘하는 것도 없어지고요. 뭔가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도 없어져서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때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또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주고 또 끝까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어른들 요새 코로나19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봤죠?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 8일간의 또 기간이 지내야 돼요. 이럴 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세상엔 소망이 없어. 세상엔 아무런 바랄 게 없어. 세상엔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말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우리 기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갈 곳이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면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3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고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2번째,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3번째, 영혼의 병을 고치셔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바로 몸의 병이에요. 몸의 병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몸은 상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해요. 2번째 낮은 건 마음이에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어두우면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재미있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육신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힘을 먼저 내면 조금 육신이 약해도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는 건 중요해요.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나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무시하거나 따돌리거나 무관심해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민감하게
예민하게 아는 친구들은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제가 외로워하는구나, 제가 힘들어하는구나, 제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잘 느끼면 가서 잘 도와줘서 그 친구들을 함께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마음을 잘 세워줄 수 있다고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보단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살아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고 건강한 마음으로 지옥 가야 돼요. 밝은 마음으로 밝은 몸으로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 몸에 병이 없어도 마음의 병이 없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 앞에, 천국과 지옥 앞에서는 건강한 몸이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고 건강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목사님, 영혼의 병이 뭐예요? 영혼의 병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 이게 영혼의 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천국과 지옥 앞에서 그제서야 알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영혼의 병을 고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고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입니다. 이대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의 병을 가진 자입니다. 나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시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장애인들, 그리고 누워있는 자들, 아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다니는 사람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쳐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너의 영혼의 문제를 고쳐야 된다. 너의 영혼의 문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 예수를 믿고 천국에 올라가는 길밖에는 없단다 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신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만 고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영혼의 병을 고쳤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냐? 그리고 네가 죄인인 걸 아냐? 그때 우리가 제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았어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의 병을 이겨낸 거예요. 영혼의 병을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또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전파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천국을 하나씩 하나씩 전파하면서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또 눌려있는 자들은 다 노임을 받게 하고 또 압박받는 자들은 다 자유케 해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전파하도록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나가서 전하도록이요. 그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당하는 어려움이 뭘까요? 코로나19에 전염되어져서 병에 걸리면 큰 육신의 병을 알아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다 낫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려서는 안 돼요. 마스크를 잘 써야 되죠. 손을 잘 씻어야 돼요. 사람 많은 곳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면 마음에도 마스크를 해야 돼요. 마음에도 씻는 일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 마음에 마스크를 하세요. 다른 나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둡고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 마스크를 딱 하고 그걸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남을 욕하는 말, 다른 사람을 놀리고 핀잔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코로나19가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서 그 병이 되어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에도 마스크를 채우고 마음에도 잘 씻어서 하나님 내가 나쁜 말 했어요. 제 입을 씻어주세요. 제가 나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 귀를 씻어주세요. 제가 핸드폰으로 너무 나쁜 정말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손을 씻듯이 이렇게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제일 중요한 영혼의 사랑으로 더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내 영혼에 들어오고 또 내 영혼에 있는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 육신의 마스크, 그러나 마음과 영혼의 마스크도 꼭 해야 되고 육신의 손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또 마음과 영혼의 그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며칠 동안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죠? 힘들지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할 때 그냥 영상만 멍하니 보거나 책상 밑으로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잘 견뎌내기를 또 열심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오후 시간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게임하고 또 놀러 나가고 그런 일들 해도 되지만 시간을 잘 정해서 해야 돼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뭘 하고 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뭘 하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면 어떤 일을 하리라 또 다른 친구를 만나면 어떤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잘 정해야 돼요. 이번 기간이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 때까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나 이런 책 읽었어요 하고 책 표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선물을 개인적으로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10권이요. 하루 한 권씩 해서 저는 8권이요. 저는요 3권이요. 저는 한 권이지만 보내요. 이렇게 보내면 목사님이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누가 이런 책을 읽었네? 이런 상을 줄게? 라고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보내야 돼요. 오늘 말씀 잘 정리해 봅시다.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하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나만 행복한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늘 조심해서 육신에 마스크하고 손 잘 씻는 것처럼 마음도 마스크를 하고 잘 씻어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마스크를 잘하고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옹클도 잘하고 오후 시간도 잘 보내고 무엇보다도 목사님하고 약속해서 책을 많이 읽어내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행복한 한 주간 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안녕.